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 그 이후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의 의미는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던 다윗의 시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육적인 구원을 영적인 구원으로 그 의미를 바꾸셨습니다. 구원을 육적 생명의 구원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는 구원에서 영적 생명의 구원, 영적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으로 바꾸신 것이죠. 결국 구원이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옛것에서 새것으로 옮기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상태가 은혜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은혜는 사람의 귀와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상태, 감동된 어떤 상태를 이르게 되는 말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새롭게 된 상태가 아니죠. 그렇죠? 내가 흡족해진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새롭게 된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내 마음에 흡족함을 준 상태를 은혜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유명한 피아노 연주가의 연주를 듣고 감동한 것과 같은 상태를 은혜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피아노 연주를 들었는데 은혜 받았다고 안 하죠. 감동 받았다고 하죠. 똑같이 예배에 왔는데 은혜라는 말을 감동이라는 말 대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새롭게 된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흡족해진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의미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 시대의 은혜는 성도들 안에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를 경험하며 이제 세상에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까지 가는 게 은혜인데 거기에 이르는 사람은 적고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는 참 좋았어, 은혜 받았지 라는 것으로 그냥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진짜 은혜의 각성, 진짜 은혜의 변화, 진짜 은혜의 새롭게 됨은 없는 은혜 기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진짜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8절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동이는 여인의 목마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인이 가졌던 삶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남편을 열어두었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도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살고 있지만 진짜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목마름의 해갈이라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여인은 살았던 겁니다. 남편을 의지하여. 그래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물동이를 버려둔다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이 새롭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가 지금껏 가졌던 결핍에서 해방된 새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물동이를 버려두는 삶, 새롭게 되는 삶, 바로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 교회에서 임직자 선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각 교회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선거 운동을 하는 전화를 받으면 절대 그 사람 뽑지 말라. 그리고 그런 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 제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불어 들었던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거 운동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장로가 되고 싶고 권사가 되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 직분을 받고 싶은 걸까요? 저는 목사여서 잘 모릅니다. 저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소망에 의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잘 모르는데 왜 그렇게 직분을 받고 싶은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고민하면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직분자의 책임이 어렵고 힘들고 고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직분을 받고 싶어 할까요?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물론 헌신된 누군가는 받고 싶어 했겠지만 대부분은 나 그거 안 할래 이랬을 겁니다. 직분을 헌신과 순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명예와 권력으로 여기니 다들 그 자리가 탐나는 것이죠. 나도 저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 나를 좀 뽑아달라고 전화까지 하고 뇌물까지 쓰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임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의미입니다. 명예와 권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고되고 어려운 교회 일을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어. 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라는 사람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직분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퇴색되었을까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삶, 바로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과 그 삶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구원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그 새로운 은혜 안에서 매일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죠. 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직분을 탐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공간이 아닌 자기를 위한 공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공간, 내 자리라고 이해되니까 그렇게 직분을 탐하게 된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한탄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형국이 됐을까요?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됐을까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의 새롭게 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퇴색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진 마음과 생각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은혜의 그 기쁨,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큰 문제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없으면, 그렇게 교회가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메리트, 이익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교회가 거룩과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상실해 버렸다면, 세상과 같다면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TV에서 어머니의 대를 이어 된장을 담그는 종갓집을 보게 됐습니다. 이분들의 철칙은 된장을 담그는 방법을 전통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방법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을
하나하나 빼먹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이 그 전통적인 방법을 고되고 어렵다고 해서 간소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통의 명성을 잃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종갓집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죠. 기성품과 같은 된장을 굳이 그곳까지 가서 사서 먹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통의 명맥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구원, 그 이후의 삶,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으로만 그 명맥, 교회의 존립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구원, 그 이후의 삶, 새롭게 되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며 새롭게 되는 은혜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롭게 된 여러분들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새롭게 되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여인이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인이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더 소중히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성경 여인이 한 행동을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복음을 전할 때를 보면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너 잘 된다, 너 돈 많이 번다, 너 건강하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른 전도의 방법이 아니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신앙으로 얻게 된 내 풍요로운 삶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가 내게 메시아가 되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분이 내게 메시아가 되었어요. 내 왕이 되셨어요. 그 사실을 내 안에 감춰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사실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인이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있다는 겁니다. 나 역시 정말 내게 너무 소중한 무언가를 복음을 위해 버려야만 진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나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메시아도 내 것,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진 채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은 공허한 외침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 큰 것을 받아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대단히 큰 변화입니다. 이 여인에게 구원이, 메시아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를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버렸냐 버려지 않았느냐를 보므로 아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메시아를 만났다는 외침, 기독교인이라는 외침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말하는 이것을 가졌어가 아니라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 라는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그 이후의 삶이란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던 이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덜 소중히 여기며 오직 복음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고민하며 걷는 삶, 내 화와 내 분노와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게? 를 고민하는 삶. 그게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게는 소중한 두 아이와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세 사람을 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어떻게 자기 가족을 덜 사랑해요? 나만큼 사랑하지. 그렇다면 어떻게 가족도 소중히 여기면서 복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가 제 가족을 구원 그 이후의 삶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대할 때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듯 그 복음의 가치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복음의 소중함이 상실되지 않은 채 가족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복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둘 때 그 복음의 은혜가 나와 가족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 그것이 나에게로 흘러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반드시 이 세상에서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겉은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갖게 하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 그 이후의 삶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세상의 원리를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를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는 사이에 음식을 구하러 간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4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는 말은 이것이 내 삶의 목표라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떤 것을 삶의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까? 양식을 얻는 것이죠. 양식을 얻는 것.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랐던 이유도 양식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권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니, 나는 내 양식이 따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다른 말로 내 삶의 목적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여인이 자신에게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 두었죠. 그렇죠? 이것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이 그녀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 목적이 바뀌는 삶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구원 그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갖는 것을 목적 삼아 삽니다. 그들은 그것 외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내가 그걸 목적 삼아 살고 있다면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은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새롭게
은혜를 누렸으며 그것으로 나의 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35절부터 3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뭘까요? 영적 죽음에 있는 자들을 영적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당장 복음을 전해야 함을 의미하고, 거두는 자가 삭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음을 의미하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구원 그 이후의 삶, 바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새롭게 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삶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뿌리는 자와 심고 거두는 자를 나누십니다. 그렇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심고 거두는 자를 나누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죠. 그렇죠? 이렇듯 복음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심는 영역과 거두는 영역,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심어. 그런데 너는 거둬.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죠. 누군가를 거두어서 교회로 전도한 사람만 영광을 받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심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야. 여러분, 우리는 심는 경우가 많을까요? 거두는 경우가 많을까요? 심는 게 많죠. 기쁨보다 어렵고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 그 이후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그 무엇보다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었던 사람을 누군가가 다른 교회로 데려갔어요. 내 건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기쁜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지점에서 그렇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우리는 그 역할이었구나. 나는 그 일이었구나.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8절에서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심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거두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추수가 너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구원 그 이후의 삶으로 인한 추수가 너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있었음을, 섭리에 있었음을, 계획에 있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숭상하라고 말한다면, 야,
아브라함 놀라운 믿음을 가졌잖아. 이 믿음을 넌 숭상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그 믿음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너희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임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의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의인은 없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알며 사는 자들이 기독교인인 것이죠. 성경은 여인의 외침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바뀜으로 인해 그 마을이 복음화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고 기록합니다. 42절 볼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더라.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위치가 기적의 능력에, 내 지혜, 내 지식에, 내 생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또한 그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주시며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거두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물동이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물동이를 버려둔 여인과 같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목적 삼아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 새롭게 됨을 경험하고 그 새로운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